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죠? 큰 은혜, 또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죠? 그 은혜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도 감사합시다. 같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죠? 우리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찬양을 불러보려다가 실패했죠. 듣기는 굉장히 가사도 좋고 신나기도 하고 불러보면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안 되지요. 어려운 찬송이에요. 근데 이런 어려운 찬송을 매주 이렇게 연습해서 멋지게 또 은혜를 받게 또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도 너무 감사하죠? 수고들 많이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지만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가면 그 기쁨을 금방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기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가 같이 또 따라 붙으면 기쁨은 더욱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말씀 세 가지지만 이게 하나로 묶여 있어서 늘 같이 생각하게 되면 그 세 가지가 함께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까 부르다 실패한 찬송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시오. 여러분은 부르지는 못했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끝에 범사에 감사 3번 했는데 그 2번 빼고 전체적으로 보면 16번에 걸쳐서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16개까지만 있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더 많은 이유들이, 감사할 이유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상황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긍정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지요. 트로트를 좀 잘 불러보신 분들은 여기서 아주 그냥 감사할 때 목소리에 힘을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아요. 이 감사할 것들을 우리가 찾는 노력을 하면 감사할 것이 찾아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슬프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그 감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말도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행동도 달라지게 돼요. 이 달라진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들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되어서 우리 인생까지 놀라운 연속되는 영향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반대의 상황도 똑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만약 제가 오늘 아침에 잠을 자다가 일어난 모습 그대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얼굴에 그래도 화장품이라도 찍지 않고 나왔으면 여러분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인상부터 찌그러진다고요. 예? 생각이 옥사님이 오늘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벌써 인상도 찌그러지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늘 예배 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인디언들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추장이 어린 손자를 데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그놈들이 매일 싸운단다. 어떤 늑대인데요? 한 마리 늑대는 슬픔, 원망, 불평, 이기심, 분노, 화 이런 늑대가 있는데 이놈이 힘도 세고 아주 악하단다. 또 한 마리는 감사, 기쁨, 섬김, 나눔 이런 힘을 가진 늑대인데 얘는 참 착해. 근데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길까요? 내가 누구한테 밥을 주느냐, 자꾸 밥을 주는 그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늑대한테 지금 밥을 주고 있나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속에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어떤 놈한테 자꾸 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밥을 자꾸 먹는 놈이 힘이 세지는 거지요. 그지요? 그리고 그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놈한테 자꾸 밥을 주면서 걔를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는 쪽.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한 늑대한테 밥을 좀 주시고 걔가 힘을 얻어서 악한 늑대를 이기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 감사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가지고 감사하면 그것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기적이고 감사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에 어떤 늑대한테 밥을 자꾸 주느냐, 이게 훈련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 마리 늑대 중에 감사하는 이 늑대한테 밥을 자꾸 줘서 그 늑대를 키워가지고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 전체를 감사로 충만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이쪽에 밥을 자꾸 주어서 내 삶이 그쪽으로 가게 만드느냐, 이거는 훈련인 거예요. 이 훈련을 얼마만큼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큰 것 있으면 뭐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면 놀랍게도 그 작은 것에 감사했는데 그것이 큰 은혜가 되어줘요. 이게 점점 커지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도둑을 맞았으면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한다면 도둑 맞았는데 뭘 감사하겠어요? 예? 안 가져간 거 뭐가 있을까요? 요즘 도둑은 무서워가지고 도둑질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나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해요. 뭐는 잊어버렸는데 내 생명이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작은 것을, 감사할 것을 찾는 거, 이게 뭐냐면 생각의 역발상인 거예요. 역발상.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면 내 인생이 자꾸 모든 것이 그쪽으로만 보이게 되어지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감사할 거 하나 찾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이,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요즘에 과학자들은요, 별걸 다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감사를 계속하면 첫째는 스트레스가 해소된대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확 줄어버린대요. 두 번째는 면역력이 100% 상승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요, 우리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연세 드시면 자꾸 찾아오는 게 뭐냐면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에 쉽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요즘 감기나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이 쉽게 감염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면 우리 면역력이 100% 상승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것이 입에서, 생각에서 이렇게 비롯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도 이것이 좌우하고 우리 건강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성도 중에 4분이 의료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우리 양윤희 집사님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도 본인이 이걸 느껴가지고 몸으로 느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도움을 부탁해가지고 119 전화를 해서 의료원에 이제 가셨는데 다행히 사실은 멀쩡하게 잘 움직이셔요. 그런데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셔요. 뇌출혈이 일어나면서 이 눈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 신경을 지금 뭔가 누르고 있으면서 기능을 마비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눈이 이렇게 거의 내려앉았었는데 눈꺼풀이 거의 이제 더 많이 떠지고 이제 아직 다 완전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대한 집사님도 갑자기 또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연화작용이 안 된대요. 연화작용이 뭘까요? 네? 어려운 말로 쓰니까 우리가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이건 뭐냐면 음식이 삼켜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밥을 먹으면 이게 꿀꺽꿀꺽 잘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음식이 넘어가는 거 그리고 그 넘어가는 음식이 위에서 우리가 자꾸 움직여서 이게 소화가 되도록 하는 이런 작용 이런 걸 다 이제 연화작용이라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밥 먹는 게 힘들잖아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잖아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밥맛이 좋다. 소화가 잘 된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 문제로 병원에 안 가신 거 감사하세요. 예? 정대한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하셔야 됐고 약의 도움을 받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정대한 집사님 하루 종일 걷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분이 병원에 딱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래도 병원 와서 보니까 얼굴이 활짝 웃으면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우리 김규석 성도님, 우리 정정혜 집사님 남편인데 음식을 드신 것이 토하게 됐어요. 그런데 새벽에 그걸 토했는데 토할 때 누워서 토해가지고 그것이 다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일부가 기도로 들어가서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됐어요.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다른 사람은 숨 쉬는 게 좀 힘들어도 80 정도는 나오는데 20%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음식물이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막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위급 상황이죠. 토할 때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렸으면 좀 그런 상황이 좀 안 왔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누워서 토하니까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도 막힌 걸 다 빼내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우리 박정자 권사님이 지금 의료원에 계신데 원래 박정자 권사님이 이 갑상선에 혹이 커져가지고 일산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보니까 감자만한 것이 나온 거예요. 너무 키웠어요. 그래도 이걸 수술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걸 의사가 수술한 걸 끝나지 않고 그 잘라낸 걸 잘게 잘라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암 중에서도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암이에요. 림프암이라고요. 이게 온몸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는 암이거든요. 거의 백혈병과 같은 그런 암인데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세브란스 병원과 연락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 암은 온몸을 다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항암제를 투여해서 초장에 확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주 센 이 항암제를 투여를 했어요. 근데 투여할 때마다 이 부작용이 자꾸 이것저것 나타나서 권사님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지난주인가요? 마지막 항암제까지 다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항암제를 맞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정말 잘 견디셨는데, 이제 이게 항암제를 맞고 또 맞으니까 이게 약효도 뭐 강해지지만은 독성도 쌓여가지고 이 마지막 맞고 나서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뭐 이런 통증이 심해지면 마약성 진통제를 놓잖아요. 근데 지금 권사님 상태는 그런 진통제도 놓으면 안 되고 그냥 보통의 우리 뭐 타이레놀, 뭐 개보린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세겠지만은 그냥 병원에서 보통으로 이렇게 처방하는 진통제로 버텨야 됐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요, 제가 본 환자 중에 제일 큰 고통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 권사님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암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권사님이 혹시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지 않으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이걸 견디고 이기려고 막 자기 자신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감사할 걸 찾고 감사하는 그 삶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사실 무엇보다도 살고 죽는 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소관인데 내가 이 시간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까 감사하다고. 그것만 감사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이 질병으로 죽는 한이 있어도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 거니까 나는 정말 감사하다고. 그게 힘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왔는데 그걸 다 견디시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시면서 자기의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오히려 더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권사님은 이런 질병과 고통 속에서 믿음이 엄청 성장하셨어요. 이제 내일은 아마 마지막 항암을 다 맞았기 때문에 항암제 이제 다 맞고 나서 마지막 결과를 검사하러 또 다시 병원에 가시거든요.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셔서, 그래서 아마 병원에 들렸다가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면역력 치료하는 이런 일을 하실 건데, 여러분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그것을 권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자기가 버티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은혜가 지금 자기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친정 어머니도 여기 효자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거기 가시면서 몸에 있는 옷까지 다 벗어야 됐는데 평생 몸에 지니고 있던 금목걸이 요거를 벗어서 따님한테 보냈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시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서 이번에 경로잔치 한다니까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서 경로잔치 비용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고 금방에 가서 얘기했더니 평생 어머니가 지닌 거라고 돈을 더 해주셔서 100만 원 주셨대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로잔치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감사하니까요.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권사님은 감사로 모든 걸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에 의해서 우리 권사님의 귀한 은혜들을 매 순간순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고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자꾸 찾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이게 정말 감사한 이유이구나, 이유를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내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이것저것 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돼요. 결국은 아무리 힘든 것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감사를 통해서 그를 딛고 일어서며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의 기분과 감정 이런 것도 확 어두워져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밥맛도 잃어버리고요. 하기 싫어져요. 요새 내장산에 가면 단풍이 참 이쁘다는데 그런 거 구경해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래요. 아름다운 걸 보면서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아요. 저 사람들 뭘 저런 걸 가지고 좋다고 멋있다고 막 그러지?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지요. 삶에 의욕이 없어서 재미있는 게 있지 않아요.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며 힘을 얻으시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더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응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잖아요. 감사는 나의 생각과 말만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개입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와서 내 삶이 놀랍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찬송을 하나 불렀었는데 이제 우리 잘 아는 찬송 하나 좀 볼게요.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부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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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단언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춤을 추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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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살펴보면 정말 은혜로 살아온 것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래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훈련하셔서, 감사를 훈련하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되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지 말고 그런 건 이제 다 내려놓고 감사부터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 그분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셔. 내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부터 하자.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힘든 거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까지 어려운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감사의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까요? 내가 볼 때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하신 것 같고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빛나는 존재로, 정금 같은 존재로 단련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가셔요. 어떤 때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어떤 때는 원수가 달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탁 차려주시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어떻게 했어요? 원수가 이를 갈며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저놈은 하나님과 한편이네. 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저놈 편이네 하면서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가는 상황이 오는 거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모든 환경을 맡기세요. 그러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부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또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걸 견디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